감사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이지요. 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우리가 참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오늘도 하는 데까지 쭉 가보고 만약에 저희가 많이 남게 되면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번 주 한번 보시죠.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뜻이 달랐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이름이 바뀐 사람이 오늘 또 등장을 해요. 누가 또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 목에 걸린 게 말고요. 사레. 네, 사레가 걸렸습니다. 사레. 사레의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한 것도 오늘 나와요. 오늘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사라라고 이름을 변경하신 이유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변경한 이유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주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럼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은 딱 통밥으로 때려 맞춰서 뜻이 뭘까요? 그렇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바뀝니다. 자, 이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7번부터 가봅시다. 7번. 약속된 신령한 씨.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열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나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나라 정도가 되려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아브람과 사레에게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이제 10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브람과 사레, 이런 상태인 거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인간적인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니?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니? 너가 이렇게 세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래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가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확고부동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제는 봐라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와 같으니라. 아예 대놓고 표징을 보이고 찍어주신 거예요. 아예. 그렇잖아요. 말로만 야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 이런 거 하고 돈을 한 트럭 쌓아놓고 나서 자 봐, 나 많지. 이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소유인지 아닌지 모른다 할지라도 보여주면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실증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15장 6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이에요. 믿음. 실질적으로 내 손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올라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 떠났고요. 떠났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떠났고요. 그 다음에 줄게 믿어. 그러니까 그냥 믿었어요. 네.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번 재확인을 시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되니?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유브라데는 저 꼭 밑에고요, 위에고요. 아래는 그 나일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서부터 쭉 이어져 있는 이 모든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똑같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넘겨서. 그걸 쭉 무슨 족속과 내 땅을 주는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확고부동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15절이요. 네, 넘겨주세요. 없나요? 네, 없나 봅니다. 거기서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에게 이런 걸 주겠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디까지 포함됐어요? 자손이 포함된 거예요. 자손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주겠다고 약속한 자손은 분명하게 줄 거야. 이건 확고부동한 거야. 너가 믿었잖아.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하냐? 너의 자손에게 너의 자손들이 영영이 누리도록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영이 누리도록. 그냥 아브라함이 이걸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받았는데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손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걸 받았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손들이 이 땅에게 이게 넘어가 줘야 상속이 돼 줘야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게 처음에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세계가의 가장 큰 이제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땅이 두 번째 자손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 땅 줄게, 자손 줄게 이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손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확실하게 처음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했던 땅으로 가라. 민족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동도 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도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약속은 주셨는데 나에게 뭔가가 있게 되길 내 손에 뭔가가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약해요. 우리가 쭉 나눠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딱 갖춰지는 그 순간 약속서부터 이삭이 그의 손에 딱 잡혀지는 그 순간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이 순간 그러니까 약속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가 25년이 걸려요.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을 딱 주시고 분명히 줄 거야. 그럼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기다리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25년이란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방법 그거를 묻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대리모에 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럼 사레에게서 나에게 이삭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안 했어요. 뭔가 내가 더 이상 늦기 전에 내가 뭔가를 얻어야겠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긴 할 텐데 이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즉 자신의 본처가 아닌 대리모를 통해서 내가 취해도 될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이건 나한테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스마엘을 낳게끔 만드는 하갈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결국 이스마엘은요, 현 시대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한 족속으로 남아있어요. 이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시제, 정말 뿌리 뽑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로서의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끝까지 벌어지는 불행의 씨앗으로 삼게 되어버린 거죠. 9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17장에 보니까 17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넘어갔을게요. 보라,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름을 새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에서 이제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똑같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15절에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사레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사레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 둘 사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예 집어주셨어요. 딱 집어서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아예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을 변화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뭔가 아들을 얻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이름 이삭을 얻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생각과 그 결과까지가 하나님의 선상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선상이 아니라 아직까지 세상의 선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 거예요? 우리 큰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올려놓으시고 사레라는 한 여인을 열국의 어머니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삭을 얻게끔 해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아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면 낮은 우리의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워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불행의 씨앗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나게 뭘 해서 내가 막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세상이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승격시키셨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승격시키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전에 저희가 사촌 롯이 있었어요. 롯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소돔 땅에 갔죠. 소돔 땅에 갔습니다. 소돔 땅에 갔다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저번 주에 배운 겁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명을 데리고 갔죠? 318명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룻을 다 구해냈잖아요. 다 구해가지고 왔잖아요. 다 구해내서 와가지고 한 번 구출해줬어요. 심지어 그때 받은 모든 것들은 자신의 아브라함의 몫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소돔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룻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소돔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땅.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이 땅이 멸망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딜을 합니다.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렇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죠. 창세기 19장 16절.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맞나요? 19장 16절. 자비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19장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를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느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이 성읍도 나중에 이스라엘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소알이 어떤 곳으로 바뀌냐면요. 나중에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혹은 고의가 없이 죄를 진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막 대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되어 있으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제 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 소알로 도망을 갔어요. 소알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으면 머물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해져요. 없어져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하면. 저거 소알이 최초의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아니 정당하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고의를 가지고 누구를 해했어요. 그럼 저는 도피성에 가서도 내쫓깁니다. 거기서도 내쫓겨요. 그런데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기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성, 도피성.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도피성을 다윗 시대가 아니군요. 여호수아가 만들죠.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도피성의 최초가 바로 저 소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까지 속해 있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룻과 그의 가족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니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도피성인 소알로 가야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이 그렇게 또 중요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정확하게 약속한 시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도저히 믿지 않았죠. 약속을 받는 그 순간에도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사례는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25년 안에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제가 너무나 누구였죠?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하나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고아들 다 먹여 살리셨던 누구였죠?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조지 밀러 목사님. 밀러 목사님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게 그분이 전도 다 하셨어요. 친구들도 다 전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기도했는데 친구 한 명이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얘는 죽어도 안 믿는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결국에는 그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다고 끝까지 고백했던 그 친구까지 모든 친구가 와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친구가 미국의 장례식에는 이 고인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한 친구가 마이크를 잡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날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준 말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지만 못해준 말을 지금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는 그게 있는 거죠. 저는 그 일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거나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떤 복이나 은혜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번개처럼 뻥 하고 터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시간이 있었듯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이거죠. 내가 아직 사례인데 내가 사라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을까?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시고 해서 내가 연단되고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안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을까? 짧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믿음, 신앙생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체적인 어떤 한 포인트를 붙잡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가야 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존재가 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왔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가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좀 오래됐지만 와가지고 야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무슨 연예인 누구요? 뭐 누구 제일 잘생긴 어떤 누구 어느 교회 오빠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 해주죠.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니? 라고 물어줘요. 너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 너가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에 흠없는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레벨이 맞잖아요. 같이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끔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형에 걸맞는 나의 모습으로 바꿀 생각을 해라고.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려고 우리는 스스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꿔가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안 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한 걸음씩이라도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25년이 걸린 거예요. 요한이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붙잡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혹은 내가 그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번 믿음의 시험.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그의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들 주신 것도 100세에 25년이나 지났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는 가장 마음속에 꾹 박혔던 말은 뭐냐면 새벽 동틈과 동시에 아무 말 없이 떠났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창세기 22장 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 자체를 내가 이삭을 바친다 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기다 타이핑 안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글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단수 이렇게 표현되지만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가 복수로 바뀌어요. 동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올라갔으면 단수가 되고요. 같이 올라갔으면 이게 복수가 돼요. 동사가 분명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종들을 내려놓고 종들을 기다리라 해놓고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그게 복수로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올 때는 그걸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없어요. 이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 영어도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종들 앞에서 같이 올라간 사실은 분명하게 존재하죠. 그런데 그 위에서 여러 사건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종들을 만났을 때에는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복수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모리아산 위에서 칼을 들었을 때 이미 바쳤습니다. 없는 존재예요. 자신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종들에게 돌아왔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이삭에 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 이거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거였어요. 실제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가시덩불에 묶여있는 어린 양이 존재했었죠.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친히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기서 제물은 참 재밌는 게 번제로 바친 그 부분이 아니라 번제는 멈춰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바친 걸로 끝난 거예요. 나의 자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바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아까도 오면서 인터스텔라에 대한 잠깐 어떤 그 번역 뭐라 그럴까요? 해석에 관해서 잠깐 봤는데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막 빠져나가는데 어떠한 존재가 그 손을 만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에밀리아한테 쿠퍼가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이 존재는 5차원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퍼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3차원과 4차원을 돌아와서 5차원 현실까지 들어오죠. 돌아오는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을 뚫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인간인 상태에서 신의 영역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신의 영역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물론 철학자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쿠퍼가 에밀리아를 그 친구가 있는 행성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자기가 우주선을 빼서 블랙홀에 그냥 빠져드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기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승화될 수 있었던 거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삭이 뭐 나이가 청년 때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었다면 이삭도 그대로 배울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그대로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그 명령의 순종,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제 그 죽는 시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라가 죽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삽니다. 헤브론 근처에 막벨라 굴을 삽니다. 살 때에도 참 은혜로 삽니다. 거의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그의 돈을 지불하고 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자신의 가장 훌륭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와이프를 찾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삭
와이프가 누구죠? 리브가. 리브가를 찾아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선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상태로 그냥 딱 그 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두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얻지만 결국엔 그 모든 재물들은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삭한테로 그대로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175세를 일기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에 사라와 함께 묻힙니다.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굴이 남아있대요. 이 굴이 남아있대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유대인과 이슬람의 공통적인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굴의 반을 나눠서 이쪽 통로는 유대인의 통로, 이쪽 통로는 이슬람 사람들 통로 이렇게 나눠져 놨대요. 그것도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만나면 싸움 나니까 굴 가운데를 펜스를 쳐놓고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이쪽에는 이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그 안에서 싸움이 나니까 시간을 나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유대인들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슬람들만 이렇게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 가봤지만 한번 나중에 가보게 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시간에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인데 거기서 정해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9시간 넘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신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지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여러분 좀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로.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앞서 얘기했지만 25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지 하나씩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행의 씨앗을 낳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름표도 주님 각자 갖고 있는 이름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증인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